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도 참 그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있지요. 그 인물은 바로 삼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삼손의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재미있게 읽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 이야기 자체가 주는 재미도 상당히 있어서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성경의 인물 중 어느 인물보다 굉장한 매력을 지닌 인물이지요. 긴 머리를 휘날리는 삼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입니다.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좋아서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지요. 오늘날로 따지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웅 중에서도 흔치 않은 만능인 영웅입니다. 머리카락 외에는 약점이 없는데 삼손이 가진 힘과 능력은 타인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손을 대기도 힘들 정도의 또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비밀 또한 삼손 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인간 중에서 뛰어난 인간이라고 부르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요. 인간 중에 인간, 최고의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과 신, 그 중간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는 그 삼손의 그 이야기, 그 삼손의 모습을 담기 싫어하지만, 사실 삼손의 이야기를 중간까지만 보고 있자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저런 힘과 능력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물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지닌 인물들을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최근 어떤 기사를 접했는데 그 기사에는 잘생긴 외모에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잘생긴 외모, 예쁜 외모에 끌리는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얼굴들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결과이지요. 보석이 가진 가치가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소성은 자신만이 소유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닌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이미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없는 능력을 또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과 소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할 것입니다. 신에 대한 사람들의 경외심도 이와 비슷합니다. 초월적인 존재,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초능력,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그 신을 더욱 숭배하게 만들고 신을 신답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은 대부분 다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큰 조형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을 경외한다라는 행위로 인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숭배의 의식을 행하기도 하지요.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숭배했던 바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대결은 단 한 명과 800명의 차이였습니다. 800명의 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힘을 모아서 제단을 돌면서 소리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상당한 위압감과 신비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냇가에 널브러져 있던 돌 중에 12개를 골라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매력적인 모습이었을까요?
무엇이 더욱더 신을 신답게 돋보이게 만드는 모습이었을까요? 신약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빛나는 철학이 발전했던 곳인 아데네는 가장 높은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에서도 어디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으며 화려한 대리석과 엄청난 수학적인 계산으로 만든 아름답고 웅장한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남녀 제사장들이 있었고 화려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대로 된 건물 하나도 없이 한 가정집에서 몇몇이 모여서 흔히 먹는 빵 조각과 포도주를 나눠 먹었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디에 신다운 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어디가 더 매력적인 신이 있는 장소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념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이 말은 고백한 신앙을 고수하는 것, 이 고백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그 신앙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신앙을 고수하는 것,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 바로 유념하다, 관심을 기울이다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를 받은 히브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느슨해져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에 소홀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신앙, 꼭 지키며 살아야 할 신앙에 대한 느슨함, 이 소홀함은 구원과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느슨해져 버린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신앙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기자는 이를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우리는 들은 것이 바로 앞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히브리서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 첫 부분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히브리 공동체가 이 사실을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그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말일까요?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안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라 부르는 것처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에는 예수가 그 어떤 누구보다 높은 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았을 때 히브리 공동체는 현재 믿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은 배를 항구에 붙들어 맺는 닷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닷을 내리지 않는 배, 고정된 지점을 갖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배의 이미지는 부지와 관심의 부족으로 진리를 확고히 붙들지 못하는 히브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극한의 상황에 처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먼저는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함락된 사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통치 질서였던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구심을 지녔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해와 고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시 로마의 박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박해였습니다. 투옥과 고문, 불로 지지기, 불에 태우기, 채찍질, 돌로 때리기, 목매달기, 로마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들, 원형 경기장을 밝히기 위한 횃불, 어떤 이들은 달궈진 집게로 찢겨지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야생 황소의 뿔 위로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당한 뒤 죽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친구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특권마저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박해의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계획되고 주도된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네로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박해는 화재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워야 했고, 도미티안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정확히 왜 그랬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으로는 로마 전통을 거부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비위를 거슬르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이 개인적인 감정적인 그 개인적 감정의 시선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박해에 대한 정황은 히브리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주도적이거나 계획되지 않았던 박해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내부의 결속을 만들어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결속을 만들어내는 고난의 특징은 외부로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고난이 몰려올 때 대부분 시행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고난 중에는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기보다는 느닷없이 일어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난이 일어나는 때와 그 이유가 그때그때마다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는 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종잡을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이유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신앙을 버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닥치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즐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피하고 싶은 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잔을 겸허히 마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펼쳐질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고난을 견디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십자가에도 고난을 견디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고난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나타날 소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공동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버린 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연합감리교 찬송가에 실려 있는 기도문에는 이러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에 도망치는 비겁함에서, 반쪽짜리 진리에 만족하는 게으름에서,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선하신 주여 저를 건져주소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시기 가운데 어느 정도의 아이의 자아가 생기면 아이들은 종종 거짓말을 하곤 하지요. 그것도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정직을 중요하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이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왜 거짓말을 해? 부모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아이에게 강요하는 삶의 모습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모두 하는 강요는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강요가 아닐지 몰라요. 저 또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서 아이에게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직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직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내기도 어렵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정직함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4점 만점에 대통령과 정치인은 2점으로 7위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하였을 때 저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해 라는 생각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치인들보다 약 0.2점 정도의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2.2점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생님, 검찰, 경찰, 언론인들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이죠. 이러한 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설교, 기도를 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리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일까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실망감을 숨기고 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은 채 교회를 조용히 사라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또 형제 자매라 부르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취향과 방식, 추구하는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어느덧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잊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자신들이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라는 변증은 이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주와 인간과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영역이라고 지칭했을 때 천사는 이 영역 안에서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를 관리해 나가시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우주 관리에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고 별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조화 있게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천사들은 시, 날, 월, 연과 같은 시간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주의 모든 자연 현상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활동하며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사들 중에 이름을 알고 있는 천사들도 있지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입니다. 이들은 우주적인 전투를 벌이는 이들로 종말론적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천사는 당연히 인간보다 훨씬 나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천사가 그 임무를 성실하게 임하기를 바라야 있고 또한 천사들이 하는 일과 인간과의 확연한 차이로 인해서 천사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당시 히브리 공동체에는 잘 통용되고 있었던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와 인식을 뒤엎은 사건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천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인 우리가 천사들보다 나은 존재이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돕는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당시 모든 이들에게는 이러한 일은 모든 생각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이 뒤집혀 버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듯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 그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이 고난을 즐기면서 살아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부족하게 살 이유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바로 돈, 물질이지요. 좋은 직업, 좋은 학벌, 좋은 명예, 권력 등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이들보다 부유하게 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 삶에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돈이 많으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노후에 대한 생각도 결국 이러한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며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 특별히 한 가지로 대표해서 말하자면 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 자신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위해, 나의 생명과 같은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 우리는 어느덧 나 자신을 위한다는 이 물질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 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듣고 또 들었던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삶입니까?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므로 그 장소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그러나 그곳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자 이삭은 또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우물을 빼앗겼던 이 에색과 신나 지역이 정말 좁은 땅이었을까요? 우리가 누구 것을 빼앗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지요. 당시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깊게 파야 됐습니다. 100m에서 200m 정도를 파야지만 샘의 근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고도 물을 얻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내게 매력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빼앗고 그 매력이 없을 때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에색과 신나보다 르호봇이 사람들의 눈에 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형을 보더라도 에색과 신나가 더 평야 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더 좋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넓은 곳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 이삭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삭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가치로 땅을 평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보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몸소 경험했던 이삭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 땅이 가치 없어 보이고 이익이 아닌 손해이며 지혜롭기보다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가, 그 땅이,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장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만들어 주신 땅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이며 가장 좋은 시간이요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머물러 정박할 닷을 어디에 내려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풍요에만 초점을 맞춘 삶입니까? 혹여나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없어질 것을 위해 생명을 희생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이며,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주님께 닷을 내려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에게 마지막 축복과 인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양떼의 위대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려 올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갖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빕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구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주변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해들은 귀한 소식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